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축복이 크다 할지라도 세상 축복은 잠깐이에요. 다 내게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어요. 내 손으로 난 자식 귀하지요. 그러나 영원히 내가 품을 수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재산 귀하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오늘 또 남은 생에 늘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이 동행하는 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어도 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한 거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자랑이다. 이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나그네 삶을 마쳤을 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노력해야 돼요. 믿음에 충실해야 돼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다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욥기서 23장 10절 봤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욥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는 듯해요. 욥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보냈는가? 욥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했는가? 욥과 같은 추수감사절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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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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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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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시죠? 이 찬송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요? 누가 나를 아느냐고요? 자식이요? 친구가? 그 욥의 친구들 찾아와서 막 비판하는 거 보세요. 언제 친구가 나의 적이 될지 비판할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부부를 맞고 인연을 갖게 되는데요. 그 욥의 부부 보세요. 욥 안에 서로 못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려우니까요. 욥의 안에는요. 그래도 믿음 지키는 욥에게 뭐라냐면 그래도 이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줬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그 욥의 아내가 한 말이에요. 우리 어려움 당하면 몰라요. 형제지간도 친구지간도 어려움 당해봐야 알아요. 그 사람은 어려움 당해봐야 알아요. 가장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그래도 믿겠냐고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은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자기 인생 하나님이 주권하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지요. 오늘날 사단이 하나님께 왔어요. 니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세상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세상에는 사탄이 많아요. 야, 욥과 같은 믿음 있는 자 봤냐 이게. 그래 사단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좋게 해주니까 그랬지요.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그렇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자신했어요. 생명만큼 건들지 말고 다 뺏어봐라 이게. 건강까지 다 뺏었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요. 자식도 다 데려갔어요. 11명. 그만한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건강도 얼마나 큰 건강을 잃었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창이 났어요. 악창이 막.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보니까요. 옛날 욥처럼 보이잖아요. 완전히 형생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그랬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둬가신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우리가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도 하나님이 없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있든지 없든지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빈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아직도 자기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먹여주셔서 입혀주셔서 사는지 시험해봤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5천 명이 넘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 빌립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아간 줄 알아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간 줄 알아요. 없으면 굶는 줄 알아요. 없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없는 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고, 없어도 하나님 주시면 내가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빌립은 계산할 때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머리는 좋아요. 머리 좋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안드레 보세요. 같은 제자지만은 같은 환경에 있지만은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5천 명에게 택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벌써 안드레는 하나님 먹이시기 비시던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배가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때는 은혜 있을 때는 막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죠. 막 걱정 안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걱정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떡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걸 아시나 예수님 걱정하시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게. 아직도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사화복을 축원하신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의 운명도 가정과 내 개인의 운명도 참새 한 마리 운명도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의식주 걱정에 세상살이 걱정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교훈을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세상에 보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1절에서 34절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우리 딸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다가 지체했어요. 너무 지체하니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당신 딸 죽었다고. 필요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요. 죽은 자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자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너무 늦어서 당신 딸 죽었다고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예수님이 가시더니 말대로 여러분 죽었어요 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는데요. 달리다 그만하니까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요. 믿음이 적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였는데 몇 바가지 거뒀느냐 물었어요.
내가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였는데 몇 바구니 걷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의식주 걱정하냐? 이게. 저도 부족해요. 아직도 살 걱정해요. 생사하면 하나님 주관하시.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33절.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담대하래요. 죽고 사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담대하래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까? 생사하고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다면 누가 죽을 사람이 누가 있고 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플 사람 누가 있어요? 내 힘으로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양식 떨어질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떨어진 양식통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머니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안고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숨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온 것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의심하리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아직도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더 기도하고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새하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는 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도 욥은 또 어떠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고 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신 것만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거두간 것은 감사가 안 되지요. 망하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그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신앙이 못 되잖아요. 올해 추수감사절 여러분 더 깊이 깨닫고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욥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욥의 추수감사절.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죠.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늘 지금까지도 아마 한평생 갈 거예요.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거, 감사하지 못한 거,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아쉬워요. 목회한다고 제대로 들은 것도 없죠. 그보다도요, 어렸을 때 너무 부모님을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요. 형님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어려운 상황 공부할 때 한참 어려웠어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부자 집에서 태어나지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어요. 왜 부자 집에서 태어나지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죠? 내가 못 쓰고 못 입어도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식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자식이 많지 않아요.
내가 힘들게 살아도 부모님께 감사해.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못 먹여주고 못 입혀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식이 진짜 자식 아니에요? 진짜 효도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 감사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워서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좋은 차를 탈 때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생 버스만 타고 돌아가셨는데 승용차만 못 태우더니 그게 아쉽고,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 생각이 나요.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이 음식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근데 안 계셔요. 안 계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게. 지은이가 나한테 과분하게 많이 효도를 많이 해요. 지은이는 얼마나 이해하려는가 모르지만 과분하게. 그럼 제가 지은이는 자기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도 같은데 내가 먼저 그래.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 너 나한테 먼저 감사해야 돼. 그럼 왜 감사해야 되냐요? 왜? 야, 네가 효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냐? 어? 아버지 없어서 효도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냐. 내가 있으니까 너 효도도 하는 거 아니냐? 너 나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 막 내가 큰 소리 쳐요. 그럼 뾰뚱할 때도 뾰뚱할 때 있어요. 빨리 깨닫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늘 아래 살다 보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불편한 거 너무 많고. 근데 불평불만이 너무 많어.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깊이 깨닫고, 안 됐을 때도, 어려울 때도, 불편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없어도 감사해 보세요. 이 욥처럼요. 그래서 하나님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있어. 욥은 못해줘도 감사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최악의 상태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악의 상태라고 느꼈을 때도, 칠같이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죽게 생겨서 감사해요. 망하게 생겨서 감사해요. 아파서 감사해요. 속상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가 예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 얼마나 있어요. 나중에 깨닫고 그때 잘할 거라면 필요 없어요. 저처럼 늦게 깨닫고 그때 잘할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동안 내가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거,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거 다시 돌이키고 남은 생에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저 예배 될 때마다 이쪽에 텅텅 비었을 때는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텅텅 비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 꽉 차서 부흥되고 막 몇 분씩 예배되면 그때 감사할 줄 알지만은, 내가 정말로 부흥 안 되고 힘들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목사인가? 응?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없어서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못 가르치고, 그때 그 부모님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식이 진짜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죠.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심한 매를 맞았겠어요. 심히 때렸다고 그랬어요. 풀어주지도 않고 묶어서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감사 찬송이 나왔잖아요. 정말로 힘들 때 감사해요. 정말로 내가 힘들 때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크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부모님이 가난해서 해집어서 힘들 때 얼마나 내가 부모님께 감사해. 욥이 그런 감사한 겁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죠.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막 악창이 나가지고 막. 자기 부인은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믿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가 잘못했은 게 그렇지, 막 얼마나 여러분 대적한지 몰라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모께 실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부모한테, 육신으로.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감옥에 의도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막 감사 찬송이 넘쳐나니까 그냥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있죠. 스펄전 목사님.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밝은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무리 지극한 것,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반딧불이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촛불을 주시고, 내가 지금 가장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거,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감사할 때